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 금요일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성찬 예배로 드렸죠. 그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할 감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오히려 훼손되고 죽은 의식이 되어버린 공동체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는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인 그런 교회였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요 앞절에서 보면 1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모였는데 모여서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해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하며 힘이 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롭고 더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비난하고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모이면 모일수록 해가 되는 교회라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모일 때 그들 가운데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교회의 모임이 여러분 해롭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분쟁, 분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열이라는 헬라어 스키스마라는 뜻은 천이 찢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양쪽으로 힘으로 잡아당기면 소리를 내면서 찢어지게 되어 있죠. 마치 천 조각이 그렇게 찢어지듯이 너희들이 갈라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찢김으로 나뉘었던 자들이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몸을 그들은 다시금 찢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외형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참 다양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공동체 안에는 자유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신분사회 속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좀처럼 섞일 수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자가 있었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도 귀족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아주 평범한 헬라의 문화에 익숙했고 그와 반면에 그 헬라 문화를 거부했던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워낙 커서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연합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만찬은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중대한 삶의 도전이었죠. 그것은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마다 건건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온유와 겸손과 자기 희생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을 요구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지만 막상 내가 저 사람하고 한 밥상에서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부딪힘이 생겼죠.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그들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인정과 사회적 지위와 그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대단한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어 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값진 은혜를 모욕하는 성만찬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그들에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말은 이제 교회 간판 떼고 차라리 누구네 침묵해라는 간판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간판 바꿔라.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도리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말하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의 순서는 복음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로 하는 설교의 형식이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성찬입니다. 보여지는 설교입니다. 성찬식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몸으로 선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나의 예식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함께 모여 식사를 같이 하는 예찬과 함께 했습니다. 식사 자체를 예식으로 함으로써 그 식사가 성찬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성찬식과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올 때 자기 음식을 좀 가지고 왔겠죠. 많은 인원을 한 집에만 맡길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음식을 갖고 온 부류와 음식 없이 온 부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갖고 온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자기네가 가져온 것들 중에서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갖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죠. 그들은 뜰에 앉아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고 음식이 남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집안 거실에서는 먼저 음식을 가지고 온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벌써 먹고 마셔서 취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두 부류 간의 시비가 벌어진 것이었죠. 같이 먹어야지.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나눠줄 것인데 먼저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이런 일들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부유한 층과 가난한 층 사이에 차별과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였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도리어 그들에게 독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합당한 태도인지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뒤를 돌아보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장례식이나 추도식처럼 기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고 주님의 만찬을 받으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마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건지셨는지, 내가 다시 그 죄에 돌아가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자각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양식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늘 실패하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이 성찬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돌아가셨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런 내 죄의 용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우울한 죄책감을 이겨나갈 그 은혜를 바로 이 성찬을 통해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잔을 손에 잡을 때마다 과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되어야 하고,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요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허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실체입니다. 이것이 실체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상상이나 우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뒤를 돌아다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구원하심을 기억해 하셨던 그 절기를 통해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만찬은 그래서 신약교회의 유월절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죠. 그 만나를 주신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그들이 누구로 사는 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장치였던 것이죠. 주님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광야의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주님에 의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이 주신 성찬의 의미를 상실했던 것이죠.
아니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는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 11조 드렸다고. 근데 그 10분의 9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나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고. 그러나 7분의 6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것은 내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이 먹고 마심이 주님의 은혜요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뒤를 돌아다 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포도주로 상징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의 십자가 대못이 박힌 그 상처에서 온 구멍 뚫린 손바닥을 만지게 될 것이고 창작난 옆구리의 상처를 우리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을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찬회에 참여합니다. 주님과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죠.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현실의 달콤함 속에 매몰되어 꿀벌이 꿀 빨아 먹다가 꿀에 묻혀서 날개가 붙어 꽃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현실에 매몰되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오늘의 현실의 호적거림에 영적으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다. 나의 좌표는 여기가 아니고 거기다. 저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사람이다. 이것을 내다본 소망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바로 너희야말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주님은 성만찬을 행하며 소망하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순례의 길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28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안을 들여다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걸리는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성찬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여전히 죄를 품고 살기를 선택하며 성찬을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성찬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 먹고 죄를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죄를 버리시겠습니까? 답 되셨습니까? 안 먹고 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우리를 위해 쏟으신 찢으신 주님의 몸과 피로 받고 죄를 이기며 그 죄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둔한 심령을 그 굳은 마음을 녹이는 해독제, 유언제 같은 것이 바로 성찬에 제공되는 떡과 잔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화학적인 작동을 해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심령이 더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도록 하신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며 각각 자신을 살피며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버리든지 성찬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킵하기 위해서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멸시하는 더 나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이 성찬을 받기에 앞서 우리의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을 살핀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성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부하고 한 몸의 지체 삼으신 형제자매를 차별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피지 않고 계속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프게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하게도 하시고 병든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이 하나님께 이처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내 제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차별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히 똑같이 경험하고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주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생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본질을 심각하게 말씀드린 대로 훼손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자가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상식과 교양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산 자들임을 믿는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 그 성도를 한 몸의 지체로 받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나의 형제 자매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형제를 위해 주님이 살찢고 피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성찬을 할 때 세상이 우리 삶에 지워준 차별은 더 이상 우리를 구별하고 나누는 힘으로 구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세상 지위와 권력이 그들 안에서 또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치사하고 가장 상처받는 방식으로 바로 먹는 것으로 그들은 그 힘을 과시하고 차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노예들은 시간이 자기 시간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을 끝내야 됩니다. 주일이라 그래서 저 교회 가겠습니다. 그것도 몇 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남들 쉬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놀지 않고 자지 않고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합니다. 누가요? 노예가요. 노예가요. 때로는 그 예배 시간을 맞추려면 식사도 걸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식사와 함께하는 성만찬이 자유인들과 부자들의 연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음식을 적선하는 양 그들에게 던져주는 밥이 되고 말았죠.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세상보다 못한 아주 저급하고 졸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믿음의 타락이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가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쟁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야 먼저 먹어, 걔네들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 배려심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배려라는 게 증발되면 내 것부터 챙기고 우리 부서 것부터 챙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배려심을 길러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인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을 멸시하고 업심여기는 교만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서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참된 샬롬 평화가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고 확인케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실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은혜가 성찬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힘이 서로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 나눌 때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만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별이 없을까요? 그 차별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다툼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죄송하지만 모두가 패자입니다. 모두가 패자일 뿐만 아니라 승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쟁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지면 나의 원수이고 적이기 때문에 패자가 되는 거고, 이기고자 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사실은 져야 되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또한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나와 그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그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니,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라고 느낄 때는 아직 그 길의 맛을 못 봤기 때문이죠. 그 길의 영광을 아직도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일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쟁이 파고들 공간이 없습니다. 경쟁해봐야 다 죽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화목을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만 봐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관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하도 대하다 보면 신앙의 발자취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성도님은 좀 까다롭겠다. 참 교육자 속썩이겠네. 아, 말 조심해야 되겠다.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아, 이 성도를 또 한 몸으로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성도를 어떻게 목장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울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다 보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시험은 이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골라서 사귀게 되죠.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지키는 거죠. 참 이래서 목회가 어렵나 봅니다. 좀 바보 같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누가 자꾸 생각이 나십니까? 얄미운 그 인간이 자꾸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 이거 먹고 사람 바로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성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은 너무 우리에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가져다 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변화를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야 한다고. 아니, 나는 차라리 안 먹고 미움을 유지하겠다. 평생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미움에 가득 찬 그 대상은요, 두 발 뻗고 편하게 성찬 받고 집에 가서 잠 잘 주무십니다. 나만 괴롭지.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누가 섭섭하게 느껴지거든 용서하시고 그 미움을 내려놓으시고 그 용서할 힘을 달라고 성찬을 먹으며 이 성찬을 받으며 기도하십시오. 그 미움과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양식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생명 공동체임을 확인한 식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저는 이 만찬을 좀 식사되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차라리 시루떡을 여기 갖다 놓고 나오셔서 원 없이 원하는 만큼 좀 떼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예전에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평원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요, 비록 주스이지만 원 없이 따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루떡을 갖다 놓고 다 떼어서 이만큼씩 떼어서 만찬을 했거든요. 성찬식을.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분 때문에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식탁 앞에 무장해제하고 겸손히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자매를 내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너무 명료하게 선포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은혜인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자신과 목장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주님이 살 찢으심으로 찢어졌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주님의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